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다윗의 말하자면 유언, 그리고 다윗이 죽는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함께 살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복 받기를 원하고, 고통, 괴로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거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 방법은 딱 여기 다윗이 말한 요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하죠. 참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그래요. 컨디션 좋으면 말씀대로 살기라고 그랬다가 수 틀리고 기분 나쁘면 막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내 기분이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를 먹고 마셔버린단 말이죠. 자, 오늘은 다윗의 이 마지막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날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지금 건강하면 아직 임박한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있는 거고, 이제 오늘 내일 이러면 아이고 다 됐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막판이 돼갖고 이제 뭐 자식한테 의지하고 살고 뭐 이러니까 자식한테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내 장례식이나 잘 치러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그냥 다윗이 솔로몬한테 처량하게 내 좀 이래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명령하여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거 우리 분명히 깨달아 합시다.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후계자죠. 명령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네, 하던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면서 이대로 안 한다는 거죠. 다윗이 하는 말 봅시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래요. 예외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거 언제나 생각하고 살면 좀 더 나을 텐데, 그죠? 맨날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들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 관리 잘해라. 건강해가지고 어쩌든지 1년이라도 더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거죠. 우리 정말 대장부가 되어야 될 때는 살살살살 피해가고, 그죠? 대장부가 되면 안 되는 일에는 그냥 혹이 객기를 부리고 이러거든요. 이 대장부가 될 그 내용을 3절에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무엇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천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공격을 해와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있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행해라 이거죠. 제일 아닌 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의 말은 듣되 그들이 행한 바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믿음의 대장부는요,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대장부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명령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면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내 생각 따라 지키면 안 되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내가 생각할 적에 좀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키다가 다 나자빠지죠.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는요, 뭐 시간이 별로 안 좋아서, 때가 안 좋아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아니하니까 형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생략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집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5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요, 9절 사이에 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입니다. 5절에 나오죠.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와 두 사령관 이를 죽인 거, 요거 기억하라. 그러면서 6절에 솔로몬 네 지혜대로 행하여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딱 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시므이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시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9절 맨 끝에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요랍니다. 그럼 여러분, 딱 이 말 듣는 순간에 지금 다윗이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이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는 이렇게 복수를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한테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죽을 때는 사람이 다 선해진다고 원수같이 지내더라도 막 잘해주라 뭐 이래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 다윗 실망스럽다. 그래도 명색이 요압은 자기의 그 군사령관으로서 뭐 좀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딱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요란단 말이죠. 바르실레는 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시므이, 이 사람도
저주를 하고 막 이러긴 했지만 나중에 또 항복하고 거짓 항복을 할지라도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 좀 품어주면 될 낀데 왜 이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 자기 감정에 저거는 내가 손 좀 봐줘야지. 저 사람은 내가 잘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쫙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도리질 하는데 우리는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 더 나아가서 말씀의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건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건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요압하고 뭐 바르실레하고 뭐 시므이한테 인간적으로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 뭐 내한테 잘했으니까 잘해주고 못했으니까 좀 원수를 갚고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자,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내리치시 버립니다. 하늘 우레로 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은 높여주신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거지 개인 감정이 있어갖고 저거는 내한테 못했기 때문에 어째라 저째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부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지켜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래 쭉 보고 있습니다만요. 사람이 누구로 바뀌었든지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면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가 아니라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게 길입니다. 다윗이 좀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이랬잖아요. 이제 죽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거를 새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싶은 거 단호하게 탁 끊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요압이라든지 혹은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좀 뭐 다윗에게 잘못하긴 했어도 막판에 죽는 마당에 뭐 꼭 이래야 되나 싶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윗의 전생에 있어서 다윗이니까 뭐 하나님 특별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윗이라도 날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뭐 지금 다 뭐 대충 생각만 해봐도 엄청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근데 거기에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은 형통했고요. 비록 육신은 좀 고달퍼도 아무리 왕위에 오르고 호의호식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 악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부분 다윗의 마지막 생애 이 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맨 끝에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하면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나름 왕으로서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최고의 힘,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못된 짓을 합니까? 근데 사무엘하 11장에서 최고 요절은 27절 맨 끝에 딱 한 절입니다. 하반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상황 끝이요. 왕 아니라 황제 아니라 뭐라도 아무리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것에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은요 다 지보기에 따라서 요래 말하고 저래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이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내려쳐버립니다. 다윗이니까 아가 아니에요. 내려쳐버리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최고 클라이맥스 사무엘하 12장 9절이죠. 그를 한데 어찌하여 네가 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형통하게 해줬는데 네가 뭘 딱 지적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 다 끝나는 거예요. 핑계 변명 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것 자체로서 끝나버립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 딱딱딱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임하는 저주, 심판 우리 다 알잖아요. 너 우리아 죽이고 그 아내를 살짝여로 했지만은 나는 그리 안 한다 하나님.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나고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다윗은 살짝 몰래 우리 바세바를 이렇게 했지만은 온 사람들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치욕을 당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생애가 뭐 이랬고 저랬고 뭐 몰매달로 골리앗을 웃자고 뭐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무슨 사건 무슨 그거라든지 하나님이 어째 보시는가 그걸 항상 살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천하 없는 사람이 네 옆에서 이래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요압을 이야기하고 시므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갖고 내 그것들은 용서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 악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줄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웬만한 거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용서를 빌고 이러면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다 해주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에 발린 용서, 회개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 그 사랑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이라고 했다가는 그건 낭패를 본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죽을 때 그래도 요압하고 시므이는 그냥 다 끝까지 그냥 세상 말하면 갚는다 그럽니까? 그래 하되, 나도 그래 하면 되지 뭐. 내 기준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명심 또 명심해. 그러므로, 내 자존심 상하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 못 한다? 나중에 어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품어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죽는 거.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죽습니다. 그죠? 명심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 10절에 나와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항상 우리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나 됐어요. 그죠?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왕으로서의 40년을 그냥 이랬어요. 대통령은 5년 하는 이것도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데, 왕 하면 대통령보다 훨씬 권한이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40년은요, 하나님께는 이거는 순간도 안 돼요, 이거는.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는 그 삶을 그러니까 예사로 살자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더욱 존재리 살아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도 60 다 넘었잖아요. 그죠? 다 넘었죠, 지금. 60 다 넘었으니까네, 삶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12절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이런 뜻이죠.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요리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죠? 심히 견고하더라. 이래 돼야지. 흐리멍텅해가 어찌 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내리치시기로 작정하셨더라. 엘리 집안과 같이 되었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이 모습을, 그래서 다윗 죽어요, 이제. 다윗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자꾸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본받을 점은 우리가 본받되 하나님 앞에 아닐 때는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더라 하는 거 명심하고, 우리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정말 지혜로운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적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선진 종들이 갔던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